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를 명예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는 사랑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하고 가족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셨고 무엇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너희가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내 지식으로 또는 내 경험으로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아무나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도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육의 출생, 또 한 번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의 출생,
성령의 출생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날마다 마시고 삽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먹고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은 성전으로 삼아서 그의 집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시고 증명을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성령은 함께 동행하며 사셔야 해요. 그 성령이 바로 나를 보증하십니다. 구원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성령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지옥 갈 것만 같은 그런 늘 위태로움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성령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과 살고 있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기쁘게 하고 절대로 성령을 근심되게 만들지 마라. 성령의 불도 꺼주지 마라. 너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살아도 감사는 없고 불평하는 사람, 늘 남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 기쁨은 없고 늘 짜증과 괴로움만 있는 사람,
행복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날마다 굶주린 사람처럼 돈에 허덕이고 명예에 허덕이는 사람, 비전은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살아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니?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집으로서 너희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니?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으로 행해야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슬픔과 늘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작은 것에 행복하고 불행이 와도 그 불행을 밟고 일어나서 행복을 노래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비전을 꿈꾸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성령으로 살지만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ive by the Spirit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walk by the Spirit, 성령으로 걷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렇다면 walk by the Spirit, 성령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Walk by the Spirit,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지금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오해하고 있느냐면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길에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이 동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일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옳은지 틀린지도 잘 분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Follow Jesus. 지저스를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깨동무하면서 예수님과 걸어갑니까? 빨리 뒤로 물러나십시오. 혹 예수님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따라오세요라고 합니까? 빨리 뒤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막의 광야를 내고 이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택할 것도 주님은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이것이 walk by the Spirit,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40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게 가르치셨는데,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불 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루든 100일이든 심지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름 기둥이 떠서 진행을 하면,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있던 곳에서 하루가 있었던 또는 10일을 있었던 간에 거쳤던 텐트를 다 다시 거두어 그리고 그것을 보따리에 싸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Walk by the Spirit,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 사람들은 그 파도 위에 서핑보드를 올려놓고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파도에 몸을 싣고 파도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께 실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walk by the Spirit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과 능력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알게 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며 고난을 밟고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따르려면 교회는 은혜의 발전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셔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거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듯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소멸되어 버립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 그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가 적은 곳에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0년대 한국의 평양에 평양신학교라는 한국의 부흥을 이끌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다. 간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자 원하는 자는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가 받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없이 전도하고 너희가 성령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에 전념했더니 정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 시작했고 병 고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성령으로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절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성령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기도 안 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나는 행하겠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를 보내었고 가정을 복음화 시켰고 몰락하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성령으로 행한 능력이죠. 그분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성령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Walk by the Spirit. 성령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완전히 저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그냥 바로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냥 감동을 주셔요. 성령이 보여주셔요. 성령이 느끼게 해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핍박받는 나라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신학 공부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소리 내어 기도도 못 해요. 왜냐하면 소리가 이웃 집에 들리게 되면 이웃집이 고소를 해버리면 그냥 잡혀갑니다. 찬송도요, 입만 뻥긋뻥긋 끓여요. 소리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삶을 이끄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난하고 그 힘든 나라 속에서도 행복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지만, 예배당도 없지만 그들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성령은요,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또한 미래이십니다.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성령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성령님께서 그걸 가지고도 다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 성령은 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밝히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Walk by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마음을 쏟아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도 또 기도하고 싶고,
잠이 오는데도 그 잠을 뒤로 한 채 또 기도하고 싶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에 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좀 해주고 또 기도해도 이렇게 좀 해줘. 그랬더니 우리 청년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팀은요, 여러분들보다 한두 시간 일찍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팀은요, 예배가 10시 반부터 드려진 게 아니에요. 9시, 그 전부터 예배가 드려졌어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 골방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또는 여러분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도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성령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배에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소망대로 영적 발전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잘 때나 일할 때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live by the Spirit, 성령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work by the Spirit, 성령으로 걸어가는,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